우리는 힘겨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되어진,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시작되어진, 울산 울주에서 시작되어진 산불이 도무지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쳐온 재난이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힘들었던 그 재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삶의 처소를 잃어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돌아갔지만은 폐허가 되어진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땅을 떠나서 그 가족들이 가슴을 움켜잡고, 심지어는 헬기 조종사도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도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불 광경 보여줄 필요가 없죠. 사진 뉴스가 워낙 나왔으니까요. 저 화마가 덮었고, 그 다음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구태여 제가 보여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삶의 처소로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욥의 이름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전자만 아니고 후자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시련,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때로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지평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넓혀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는 욥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지경에 있는, 힘겨운 탄식 속에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욥을 한번 만나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쳐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일구어가고 한참은 더 높은 인생의 여정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욥의 시험, 저는 두 가지를 1, 2차 시험의 장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의 시험은 소유를 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 전에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상회의에서 지금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만한 축복을 주시니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를 돌보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서 한번 소유물을 빼앗아 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사탄의 집요한 시험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는 종들이 나가서 이제 소와 나귀를 먹이고 돌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바 사람들이 그 들판에 있는 종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참 재산을 빼앗기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2단계로 이제 그 보고가 종에 의해서 욥에게 들려지는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달려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2단계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불이 덮쳐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17절 말씀에 가면은 또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달려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4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모두 또다시 맏아들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네 모퉁이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순간에 완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던 자녀들이 모두 다가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인데도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니까 눈도 깜짝 안 하죠 지금. 그렇죠? 그거는 욥의 이야기니까, 뭐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니까 뭐 이렇게 쉽죠, 그죠? 이번에 이 화재로 인해서 논밭 집이 불타고 과수가 다 사과밭이 불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양파가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이 죽음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들의 삶의 처소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소유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재산이, 그리고 종들이, 그리고 자녀가 자부심이었고 욥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 22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사탄의 무자비한 참소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의 묘사입니다. 슬픔 속에서 욥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말씀합니다. 무작위적이고
집요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상황과 현실과 환경에 꿈쩍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사탄의 예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거두어 가시면은 욥은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라고 참소를 했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탄의 생각은,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여정길 걸어가는데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러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무너질 거야, 우리의 주변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저런 일을 겪으면은 반드시 저 사람 믿음 저버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이 욥의 고백에서 보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 실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실존이 무엇입니까? 알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갈 때 알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빈손으로 왔지만 소유하다가 쓰다가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남겨놓고 빈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이것에 우리의 희비를 걸지 않았음, 행복과 불행을 이것에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다시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지금 내 곁에 건재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은 첫 번째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소유를 치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욥처럼은 아니지만은, 욥의 분량은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크고 작게 여러분들의 소유의 잃어버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욥의 신앙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첫 번째 시험은 욥의 소유를 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몸을 칩니다. 건강을 칩니다.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제 이번에는
소유뿐만 아니라 한번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십시오. 아니 그의 생명을 빼앗아 목숨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거 건드리면요,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사탄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재난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요, 기억해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재난이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든지 이 모든 나의 아픔과 고통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런 사탄의 참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종양이 생겼습니다.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긁어댑니다. 예. 몸에 군데군데 생겨진 종기로 인해서 고름이 생겼습니다. 예. 가려우니까는 긁어댑니다. 긁어대니까는 그게 터져가지고 물집이 나옵니다. 그게 마르게 되어집니다. 또 종기가 생깁니다. 또 긁고 또 긁고 이러면서 욥은 완전히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처참하게 망가진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치스럽게 그지없고 비참하게 그지없는 욥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이 해치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에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가족들이 내 마음 알아주면 그러면 좀 어떤 숨구멍은 트여지잖아요. 근데 욥을 정말로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뒤져라.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아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아내가 되지 않기를. 그때 힘이 되어줘야 되죠. 욥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편일 거라고, 나의 울타리일 거라고, 든든한 버팀목일 거라고. 그런데 버팀목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심장 깊은 데를 후벼 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 말 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면요, 그 부부 못 삽니다. 못 삽니다. 할 말 있어도 할 말 감추어 두고 삼키고 그래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는 하고 싶은 말, 속상한 감정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30초의 이 말이 비수가 되어져서 남편에게는 30년, 40년, 50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가득히 남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욥의 아내의 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재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어리석은 그 사람의 말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휘둘릴 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욥은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에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휘둘리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욥이 당한 시험의 성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난 앞에서 있는 인간 실존을 저는 욥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욥이 당하는 느닷없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재난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 우리 42장 13절입니다. 42장 13절 같이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찬양대에 누구 이 3딸과 같이 예쁜 사람이 누구 있나? 아, 저기 한 사람 있네. 아, 한 사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예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또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 시험을 통과해내서 합격 점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보상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겼죠. 자식들 다 자기 곁을 떠나서 죽었지요. 남편 몸 저렇게 망가져 버렸죠.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욥을 떠났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지금 42장 13절에서 아들 7과 딸을 3 두었는데 욥이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욥이 낳았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욥이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욥이 다른 아내와 재혼해 가지고 그 아내에게서 이런 10명의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퍼붓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곁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시련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어려운 재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든 일들이 다가올수록 가족들이 서로 저주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렇죠? 곁을 지켜주고 곁을 지지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떠납니다. 이 정도 아니어도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하나 더, 이 욥의 아내로부터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재난들이 다가오면은 속상하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감정도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아픈 마음을,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분인 나로부터 한나가 그렇게 참 억울한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올라가서 더 참을 수 없는 지경 되어지면은 우리 인간 실존은 이런 존재라고요. 누구에게가 퍼부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남편이든지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붓기보다 한 수 더 높은 것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아내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토해내는 그 인간의 심리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재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욥의 신앙은요, 마지노선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 두 번째 시험,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욥의 믿음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인 저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마지노선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 믿음조차도 3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엄마의 뱃속에서 낳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빛을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서 탄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친구들과 아규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3장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욥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 1, 2장이 나타나는 욥을 보면서는 실망감이 듭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요만한 일에도 흔들리고 요만한 일에도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런데 3장에 가서야 드디어 욥도 저렇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 이런 욥의 아내도 손 안 놨다는 거예요. 3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욥에게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요, 그의 눈을 띄어주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더 멋있는 신앙의 세계로, 인격의 세계로 그를 점점 만들어 가시던 이 하나님이 오늘 슬픔과 아픔과 재난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주시고 대화 나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차원의 지평의 세계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욥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던 보호막이, 울타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랑스러웠지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건강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그에게 사라져 갔습니다. 욥의 시험, 욥이 당한 재난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길 것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 처참하게 던져져서 이제는 나를 보호할 만한, 나를 지탱해 줄 만한 아무런 울타리가 없고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끌어가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분 앞에 호소하는 믿음의 여정길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